찬송가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에 문을 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맞이하는 이 일상의 아침을 감사로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주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일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러한 시간들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우리가 의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 죄의 성향이 전 인류에게 들어온 것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해 성령께서 전 인류에 들어오셨습니다. 구속은 죄의 유전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흠 없는 유전, 곧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그러므로 이제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 모두에 나오는 그 거듭남에 대한 이 질문은요, 비단 우리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니고데모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 때로부터 죄가 들어온 온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질문이었으며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갖게 되는 오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인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우리를 의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인 모습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졌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함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이렇게 말하는데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안에 있었던 유전적인 성향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오스왈드의 표현을 빌어서 해보자면요, 유전적 형질 자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남아있던 그 형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질을 넣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자는 어떤 것일까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인의 형질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이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구원에 두 가지 측면, 양면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나의 구원자이자 유일하신 구속주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일생에 단 한 번이면 족하는 것이죠.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5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단 한 번이면 되는 것이요. 거듭남에 대한 구원은 단 한 번이면 족하는 것입니다. 이 단번의 구원을 통해서 확정됨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점진적인 구원의 측면인 것이에요. 이것은 일생에서 단번에 이룰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평생 동안 이루어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은요, 구원의 점진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이런 맥락에서, 점진적인 측면의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넣고 계시는 것은요, 그 형질은 바로 점진적인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넣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속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공급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모를 때는 내가 공급하고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깨달았죠. 우리가 그것을 공급할 수도 없고 공급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허망된 것, 그 허상인 것, 세상인 것으로 공급받는 것은요, 쉽게 갈급합니다. 목이 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죄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정죄함을 받는 사람일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인 성도들은 모두 다 이해하실 것이에요. 자녀가 달라고 하면 부모들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고, 그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어도요,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양육과 교육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절실함을 알려주어야 할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정말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죠. 이미 다 공급하고 계시죠. 그런데 내 삶에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대한 갈급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달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에요. 팔복의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함을 먼저 이야기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갈급함 혹은 상한 심령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쓰인 단어는 헬라어로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을 만큼의 처절함을 담은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결코 아니고요. 내 삶에 이것이 없으면 죽는 상태가 바로 프토코스인 상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세로 나아간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대충 아무거나, 주변에 잡히는 건 아무거나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것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께서 밀어 넣어 주시는 것은요, 원래 우리 주 예수가 받으셔야 마땅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인 거예요. 그분만이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질인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밀어 넣어주시는 성품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 결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전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는 것이라 판단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구원을 이루며 거룩하게 우리의 삶에서 그 구원의 성숙의 단계까지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요? 예수께서 온몸으로 막으사 우리의 온갖 그 수치를 담당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함을 이루며 그분 안에서 은혜의 형질을 받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이 내 삶에 밀어 넣어 주실 것을 기도함으로 간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걸어갑시다. 기쁨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버겁고 힘들지라도 그 끝은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영광, 그 삶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우리의 삶에 밀어 넣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성품이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결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은혜를 입고 용서함 받은 죄인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원래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이전의 삶으로 돌이키지 않게 하시고 정죄함 받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삶,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넘쳐나고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